휴가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휴가 간 사람. 우리 회중석에도 조금 휴가가 같지 않나.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휴가 가지 마라 주일날, 그러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빨리 정신 차려서 교회 가라고 비가 딱 멎었어요. 따라서 멋쟁이 하나님. 그런데도 안 믿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비 온다고 딱 해놓고 영혼 추수들이라고 비를 싹 가져가셔버리고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못 깨달으면 골치 아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국내외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여당 야당 갈등이 심각하고 주변에 다 일어나갖고 해보려고 우리하고. 저는 위기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번 하나님 멋지게 한번 손대보려고 이렇게 옷들을 싹 강팍하게 해서 일으키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 이때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가서 싸움할 것 없어. 불매운동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불매로 잡도 못 오고 무기로도 못 잡아. 우리보다 앞선디 다 무기는. 우리는 뭐로 이기자?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한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사건. 이게.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림이 뭔가를, 창조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 그림 간단하죠.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손쉽입니다. 많이 나고 많이 양육하고 많이 전도하고 많이 훈련시키고, 이게 손쉽이에요. 그 다음에 킹십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조 그림이에요. 창조 그림. 두 번째는 사람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무리바에서 행한 모세의 실수입니다. 무리바에서 행한 모세의 실수. 도대체 모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한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저기 멀리 바라만 봐라. 느보산이 뭐 큰 산도 아니요, 언덕산이요. 그 산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 앞에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조그만 언덕, 그리고 건너편에 요단강이 흐르고 가나안 땅이 있고, 세상에 거기까지 간 다음에 모세 너는 자격 없어 돌아가. 무리바에서 실수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 실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심판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구속사 방해죄라 그러는 것이죠. 모세가 수많은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많아요. 다 모세 편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만은 안 된단 말입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세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광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하단 말이에요. 열악해.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1절에서 모세 누이 미리암이 죽고,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을 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언제 죽었어? 불뱀에 물려 죽고 아말렉에게 맞아 죽고, 그럴 때 죽을 걸 왜 살아갖고 이렇게 고통이냐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 없다, 없어,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이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마다 느낌 있고 다 감정이 있는 것인데, 느낌과 감정대로 발설해버린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광야가 항상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흘러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훈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앞에 있는 사람과 광야를 이미 패스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해버린 사람은 아직도 광야가 한참 먼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의 말을 걸러가면서 다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가 거의 끝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왔으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를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자,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명령해서. 자,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역사상 이제 별것 아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것이죠. 자, 보세요. 9절로 11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쳤으니까 어쩌어요? 물이 많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배불리 먹었어요. 아, 할렐루야, 잘했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버렸어요. 아이,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리더십과 어긋나는 일을 해버렸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는가? 8절에서 뭐라 했어요? 반석에게 말로 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 지금 11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전혀 다른 짓을 해요. 전혀 다른 짓.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고 엄청난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12절로 13절.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언제 모세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가만히 한 게 아니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따라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바로 여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리에 자기를 높여버린 것이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명 취소, 약속 취소, 기업 몰수.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너희들이 안 나타낸다고 내가 못 나타낸 줄 알아라?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그 일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데 결국 약속 취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미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모세가 한번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자, 그 반석을 치신 사건을 율법의 정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주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침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심판받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이번 두 번 쳐라? 너 같으면 네 자식을 두 번이나 죽이겠냐? 그 말이요. 모세는 종입니다. 종놈이 감히 주인의 자식을 두 번이나 때려?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화가 난 것이죠. 네가 구속사를 그렇게 쉽게 알았더냐? 내가 하는 일에 네가 그렇게 방해꾼으로 설래? 제대로 걸려들어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한번 십자가 지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도 나무 밑도록 충분하게 해놨는데 그걸 지금 모세가 거스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되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자,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더 깊이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님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거 잘못하면 다 몰수입니다. 몰수. 120년 수고한 거 몰수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죄는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까딱하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 죄를 범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숭배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명예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을 보는데 먼저 4절을 보고 그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로 가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쉽게 말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든 성령의 체험을 통해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음에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에게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찬양 집회를 통해서든 부흥회를 통해서든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딴 생각하게 한달지, 가치를 두지 않게 한달지, 금요기도에 못 나오게 해버린달지, 그래서 그 영광이 비추지 못하도록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내가 형편이요. 아닙니다. 그 속에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일에 가려하면 애가 아픈다 할지, 어다가 부부간에 마음 상한 일이 있게 해서 그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서 4장 4절로 6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5절인데 5절이 문제가 있어요. 5절. 왜 4절과 5절에 전혀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9절이 나오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5절을 또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 된 것을 뭐하느니라? 전파함이라.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위에도 영광의 광채, 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그 영광,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 종된 걸 전파함이라. 자, 먼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부부가 둘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미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왜 그랬어, 전번에 그래, 또 그랬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근본이 문제가 있는 것. 응? 자, 가정은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그 위에 있어요. 자, 가령 보십시다. 애가 잘못해도 부모가 참아주잖아요. 왜?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질서. 자, 부부가 싸우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높으냐 당신이 높으냐 싸우는데 그 가운데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런 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곁에 딱 붙였어요. 거기까지는 된대. 2절이 잘 안 돼. 2절. 내가 당신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종된 것을 생각한다 아니라 선포한다고 말해요. 선포한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을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종인데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지. 성질 안 하고 인자서 하면 뭐지? 그건 여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그럽니까?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성질을 내가 아는데 괜히 건드려갖고 당신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을 섬겨라고 나를 종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아내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기분 나빠요? 자, 옆에 사람들 안 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좀 쳐다보고 오라니까. 여기 앞에 둘이 부부 있구만. 부부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해봐. 시작. 그러니까 저렇게 웃고 좋잖아. 화해가 되었잖아. 오다 싸움 안 했어? 이러면 그냥 화해가 되버려. 여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 성질 알잖아. 성질 건들지 마. 앞으로 싸우지 말고. 그러면 풀어져 버려. 그런데 꼰질하게 얘기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있어, 그 가정에. 자, 왜 교회 안에 분규가 일어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님이 높아요? 목사님이 높아요? 목사님 높아?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높은 사람 없어. 주님만 높아. 교회에서는 주님만. 참기 리더십으로 세웠을 뿐이지 주님만 높아. 다 목사가 장로님 앞에 장로님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예 알았어요. 앞으로 잘하세요. 그러면 장로도 아니야. 그것은. 그런 장로님 뭐라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셨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심령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거요. 그게 다 교회가. 이번에 어떤 교회가 장로가 15명 세웠어. 그런데 똘똘 뭉쳐갖고 해밥을 나겠어. 그래서 목사님 묻으려고 15이나 세워갖고 그래요. 그 고생하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 장로 그만 세워야 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8명도 버거운데 더 세워갖고 어쩔까 그 생각이 들어. 섬겨라고 세운 거예요. 섬겨라고. 15명이 힘을 똘똘 몰아갖고 8명이 힘을 똘똘 몰아갖고 약점을 보강하고 함께 힘 합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교회가. 그리고 기업을 잃어 그 사람들 전부. 기업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모세도 쳐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가만둬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고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종인데 자기가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야 할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아버린 것이죠. 에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때도 봐주셨으면서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구속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120년 수고해서도 하나님 주권에 대항하고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면 몰수시켜버린다 그 말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어요. 절대 이 영역 침범하지 말아라. 이거 절대 영역이라. 절대 영역.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상자에 앉아야 되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되고. 부부싸움도 결국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양보하지 못한 이유도 내가 어른인데 내 말 들어야지. 마음 상하게 그거 아닙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네가 주가 되라, 네가 대접받아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해서 모세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가 누가 왔어?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여러분. 그가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요. 그런데 뭐를 잃었어요? 구원 받았는데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기업? 가나안의 기업을 잃어버렸잖아요. 가나안 기업을 잊지 못하고 머무리쳤던 모세에게 그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든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네가 영광을 받아, 네가 대장이야, 네가 공로 있잖아 하면서 목소리 크게 해서 이 자리를 넘보게 만드는 것인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아들로 상속자를 부름받았다. 두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다겠죠. 아들로 상속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책임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책임감이 있어요. 장자권, 상속자, 이들은 권리도 크지만 책임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 뭐가 중요하다? 책임감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몸부림친 것이 책임감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주셨단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아들과 종이 차이가 뭡니까? 아들과 종의 차이.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아들에게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 회사에서 같은 과장이지만 회사 사장님의 아들도 과장이고 일반 직원도 과장입니다. 같은 과장일까요? 틀린 과장일까요?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과장 아니냐 그래요? 틀린 과장이에요. 상속자 과장이요, 이 사람은, 아들은. 여러분, 이건 조크니까 뭐 이거 꼭 그런다 그 말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차이를 이렇게 기록했대요.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뭐냐? 지나가다가 교회 불이 써졌으면 반드시 끄고 가는 사람이에요. 부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 담임 목사는 반드시 꺼. 부목사는 그냥 지나가 버려. 그 차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예요? 일꾼과 주인의 차이라고 합니다. 일꾼과 주인의 차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교회관을 지나가는데 전체 불을 다 써놓고 한 2명이 저쪽 한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야, 너가 뭐하냐? 여러분, 다 써불면 썩었냐? 그러고 하나하나 끄다가 그놈 따가 여놈이 되겠지? 예, 그래요. 언제 지나가면 빛이 휘황찬란한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지막 가는 사람이 불 꺼야 안 꺼불고 가. 그럼 제가 가서 그걸 꺼. 그래서 안 되겠길래 제가 새로운 우리 최병일 부목사님한테 너 자기 전에 교회 전체를 한번 둘러보라 그랬어요. 그 뒤로는 좀 관리가 되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보면은 새벽기도 나가면 5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5층에. 이상하네. 이 새벽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저거까지 올렸냐 어쩌냐 여러 차례 봐서 어쩔 때는 없고 어쩔 때는 있고. 그래서 내가 문혁이 장로님 누가 꼭 5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그래갖고 조사를 했는데 못 찾아. 그래서 CCTV 영상으로 조사를 했어. 이렇게 자세하게. 그랬더니 우리 최병일 목사가 저녁에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올라가. 그리고 내려올 때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그대로 처박혀 있는 거 이거 누가 안 손대니까 CCTV를 통해서 발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5층에 올라갔든 1층에 있든 관계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함부로들 사람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뭔 일인가. 그게 주인의 안목이라는 사실. 주인의 안목. 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 땅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가정이 깨져도 되고 저보기 싫은 인간 꺼져라.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고 내 자식들 내가 책임져야 되고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타락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연결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후사고 상속자예요. 요새 어떤 제주도 어디에서 전 남편 죽여불고 또 그쪽에 아들까지 손봐버리고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전해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아닌가. 본인은 아니라고 했었지만 그 자식까지 그렇게 손봤다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인간, 탈을 쓴 인간이죠. 탈을 쓴 인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하러 부르셨느냐? 살려라고 부른 것이죠. 죽여라고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살려라. 가정을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왕의 명을 받들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킹십을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리더십을 줘서 가정을 회복시켜라.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 땅을 변화시켜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왜 타락한 땅으로 놔두느냐? 네가 가서 바꾸라.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타 문화권에 가서만 전달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가 득실거리고 있는 그 장소, 내 직장 일터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왜?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첫 메시지라고,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결국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아리도라 하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지금 타락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사망 원수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다, 전도다, 훈련이다는 것은 뭐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손십과 킹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서 위로받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 먼저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은 이 땅에 사망을 끌어들였다. 사망이 왕노로 되게 해서.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담은 사망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국은 왕이 다스림이 미치는 곳입니다. 왕이지만 다스릴 영역이 없으면 왕의 권세가 무력해집니다. 왕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만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토인데 지금 왕으로서의 대접을 그분이 못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라를 세울 후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삶의 축복들을 주셔서 내 영역, 너 나바리를 정복하라. 너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네가 수고를 해라.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여러분,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손십,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빼냈습니다. 킹십,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로를 이기고 애굽의 문화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가나안 땅에 후사로 세워지는 일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통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보세요. 애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애를 잘 키우고 그를 양육하고 잘 훈련시켜 세상에서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어떤 자격증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재생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4단계 낳고 키워 기름 부어주고 재생산하는 구조, 이 구조가 구속사의 구조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구속사의 이제 구조 아래에 세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올해 남은 5개월 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여름 휴가 즐기고 가을 듬뿍 즐기다 보면 성탄절 오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런 기존의 탈을 벗어나자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씩 등록하고 그래서 그 한 명을 붙잡고 그까지 섬겨 양육하고 훈련시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가자 그 말입니다. 킹십을 이루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개국 공신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킹십을 가지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서나 복받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쉽과 킹십은 구속사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사람들을 강권하여 등록시키십시다. 그리고 끝없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렵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가 주님의 나의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일곡중앙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